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자기가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게 되는 것이죠.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는 왕과 선지자가 모두 이런 무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래를 알려줘도 듣지 않는 것이죠. 무지한 자들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미가야에게 대세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사신에게서도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조작할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가야의 첫 예언도 다른 선지자들의 것과 같았죠. 하지만 그의 말투가 냉소적이었는지 아합도 그가 진실하게 예언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이에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될 것이라는, 즉 왕이 죽고 군사들은 흩어지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언입니다. 참된 지혜는 이처럼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 그것에 대해 처할 방법을 찾는 태도에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죠. 아합은 무지한 자답게 미가야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았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에 미가야는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400명의 선지자가 왜 다들 승리를 장담하는지, 그리고 왜 아합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모두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거짓을 예언한 것이죠. 역설적으로 400명의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신 영에 의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이스라엘의 승패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죠.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합에게 화가 미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지한 자들이
무지한 자들 사이에서 무지한 상태로 최후를 맞도록 섭리하십니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하자 이 미가야는 3년 전 아람 왕 베나다처럼 시드기야가 골방에 숨게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후에 벌어질 일을 모두 알려주시고 경고하셨지만 무지한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미래를 알려줘도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를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즉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3년 전 베나닷과 싸워 이긴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미가야는 아합이 평안히 돌아온다면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선언하는데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던 교만한 아합은 죽을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참된 지혜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리를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세상에서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배우려는 생각 없이 자신의 생각에만 머무르고 그것이 확신으로까지 발전한다면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지혜를 따라 겸손히 듣는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알려줘도 듣지 않았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허락하시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께로부터 진리를 배우려는 그러한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맞는 말만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양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